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대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대화 말미에 베드로에게 문득 들었던 궁금증,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시작점을 찾아보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개인적인 만남,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일, 주님과의 사귐과 친밀감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가 조금씩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겠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고, 말씀을 읽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더 늘려갑니다. 이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기이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조우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단계가 있는데, 이건 우리 자신을 향하여다가 믿음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개인적인 만남과 친밀함이 날마다 그 깊이를 더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조금씩 깊어지고 과정을 따라서 더 깊어지고 방법도 더 성숙해지고 알아차리게 되고, 마치 우리가 처음 외국어를 배우듯이 익숙하지 않았던 여러 상황들에 믿음을 써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아갈 때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데 왜 사모하지 않지? 이건 처음부터 비교와 경쟁이 시작이 아니었고 단순한 호기심인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지? 그래서 생각하다 보다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나랑 다르지? 그리고 그런 질문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왜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죠. 처음에는 판단하는 마음 자체가 나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드는 생각이 스쳐갈 수 있죠. 어느 순간에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궁금증을 조금 넘어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것 같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끝은, 혹은 저 사람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율법은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것 자체로는 지극히 선하고, 우리가 삶의 어떤 규범을 정하고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너무 필요한 일이죠. 이걸 내가 지켜나가겠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정상과 혹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범주들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율법주의랑은 조금 달라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어느 순간에 그 율법을 사모하고 따라간다라는 목적을 조금 넘어서 내가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은 경계해야 될 일이죠. 율법과 율법주의는 완전히 달라요. 율법적이 된다는 것도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율법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굳은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오늘 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사랑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아주 단순한 마음을 넘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은 결코 폄하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깊이를 생각한다면 오늘 주님의 마음을 순전히 구한다는 것은 폭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과의 만남과 우리의 믿음이 그 시작에서부터 조금씩 더해지게 될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질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거. 저도 이게 제 삶에 폭 중요한 질문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큰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여러 마음들을 훈련시키실 때 제 삶에, 아니 이렇게 좋은 복음과 은혜를 왜 안 하지?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함께 동력하는 신학생들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이제 신대원을 다시 들어가고, 저 일반 대학원을 먼저 들어갔다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 신대원에 들어가고, 신대원에 다니다 보니 너무 뜨겁고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같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들이 작지 않은 교회들이어서, 그래서 그 교회들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왜 신학생인데 오는 거, 사역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사역했을 때 그 청년들 중에 신학생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근데 일찍 안 와. 다른 청년들은 다 일찍 오는데 찬양단 이렇게 섬기면 좀 일찍 와서 준비하면 좋잖아요. 다른 청년들은 막 1시간씩 일찍 와서 악기도 세팅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 리더를 맡겨놓은, 인도를 맡겨놓은 이 친구는 꼭 10분 전에 이렇게 머리가 떠가지고 이러고 와요. 이것도 아침 한 9시, 8시도 아닌데 1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아무튼 12시 반, 1시까지 자나 봐. 그래서 1시 20분에 오니까 속상하죠. 이제 또 말을 하고 그러다가 하다 안 돼서 야 너 하지 마. 딴 사람 너 좀 이렇게 해보자. 좋은 말로 이렇게 타으려면 교회를 안 나와. 야 왜 그래? 그리고 또 맡기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앞에서 시켜놓으면 너무 또 이제 하나님 혼자서 은혜 다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제 마음속에 혼자서 부글부글 끓는 거죠. 제 믿음의 수준과 상황이 딱 그만큼 고수준인 거예요. 딱 고수준. 근데 주님이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심각하게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그분은 아주 좋은 목사님도 되어 있고 목회의 길을 잘 가고 계시지만, 지나놓고 보니 그분에게도 다루심의 시기가 있고, 그분도 청년으로서 그렇게 사랑과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필요했겠더라고요. 정작 주님은 그분을 다루시는 게 아니라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싶고 더 많이 사역하고 싶은 것은 너무 좋은 거. 하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여전히 제가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사인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비교하지 않고 너 주님 따라가는 거야. 그게 성숙한 삶이야. 성숙한 믿음이야.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자주 처해지는 거라고 싶은 거죠. 아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진짜 좋은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마음이 호롯이 들었는데,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할 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너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바로 고쳐 이야기했던, 제일 좋았던 때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피크잖아요. 근데 바로 어떻게 나와요? 십자가 지는 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로 경계해서 경책해서 말씀하시죠. 이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두 번째 피크에서 바로 나오는 경계 상황인 거예요. 21절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이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지금 너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확인하시고 사랑한다면 그럼 내 양을 치라. 멋지지 않습니까? 그의 허물이, 그가 주님을 도망갔던 거, 자기의 삶에 매여서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있었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차려주시고 물으시고, 그래서 사명을 받고 얼마나 뿜뿜하고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지금 대화가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배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물고기 많이 잡았냐? 이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처음에 몰랐지만 오늘 요한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알아봤어요. 오, 주님이시다.
그러자 제일 먼저 또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예요. 요한이 뛰어들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혼자서 막 수영해서 나가 보니 주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리인데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는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나 사랑하냐고. 그러니 베드로에겐 참 귀하게 그래 내가 주님의 사랑과 관심과 주님의 사명과 부탁을 받았어. 으쓱으쓱 뿜뿜해질 만한 때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바로 뭐가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주님, 나는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나 할 거예요. 나 사랑하니까. 주님이랑 이렇게 마음도 확인했잖아요. 난 이렇게 앞으로 열심 갖고 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평소 때도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그가 가까이서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주님께서 요한을 정말 아끼시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보니 자기가 더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사랑받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의미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사명 받았으니까 조금 더 나은 사람 아니야? 이런 비교와 마음이 싹 드는 거죠. 근데 주님은 단 한마디로 그를 확 깨우십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은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결코. 너는 나를 따르는 게 중요한 거야. 열심은. 베드로가 그런 말을 질문했지만 바울도 삶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튼 바울에 대해서 뒤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를 잡으러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저렇게 한다고 할 때 아마도 추측하겠는데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몰라 이런 이야기가 반드시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과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해치려고 하는 거니까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고 저 과거가 저랬다고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알고 어찌됐건 간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라도 전해지는 것을 가만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선다면 좋은 거잖아. 자기에 대해서 억측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게 되니 좋은 일이네.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얼마나 섭섭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되고 어렵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요 주님은 아시죠. 왜요? 지금 내 양을 먹이라는 거 요한한테 하신 거 아니고 베드로한테 하신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미국의 LA에 한 작은 교회가 개척을 했답니다. 그 처치 온 더 웨이라는 교회인데 처음에 개척할 때 사람도 얼마 되지 않고 힘들고 그런 상황을 오랫동안 겪게 되는데 염려가 크시죠 목사님이. 근데 그 교회가 있는 거리에 이제 한쪽 이렇게 사거리가 있으면 기역자로 그 건물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기역자로 아주 큰 교회가 이렇게 있었나 봅니다. 주일학교 미국 주일학교 교육에서 10대 안에 10번째 안에 드는 엄청 큰 교회였대요. The First Baptist Church라고 제일 감리교회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The First 제일 침례교회 바프티스트 처치니까 The First Baptist Church라고 대형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건물도 으리으리하고 그 교회 때문에 신호등을 4개가 필요할 정도였대요. 온 정도 큰 거예요. 신호등이 4개 필요할 정도면 대단하죠. 그렇게 큰 교회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로 가려고 그러면 항상 거기 교회를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신호등도 다 걸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 즈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그런 교회들은 1부, 2부, 3부, 4부 막 예배 있잖아요. 그럼 갈 때마다 차 트래픽 계속 걸리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도대체 뭔 일을 하길래 이런가 하나님께
불평도 나오고 나는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을 확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저 교회가 저렇게 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지 결국에. 그렇지, 모든 교회가 그렇게 커가는 거지.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이지. 우리 교회 안 한다고 고민할 게 아니라 그 교회, 큰 교회가 더 잘 되지만 잘 되는 거지. 그래, 오히려 그것을 놓고 내가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 교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더 부흥하게 해달라고, 더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모아서 그 교회를 마음속으로 비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똑같은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루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 The First Baptist Church가 엄청 부흥을 했대요. 엄청 부흥을 했대요. 엄청 부흥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신호등 4개나 하는 그런 교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엄청나게 큰 교회가 진짜로 돼버리더라는 거, 이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귀한 일이죠. 근데 참 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이전하고 나서 처치 온 더 웨이 그 교회가 그 대형 교회에 있던 그 교회 자리로 옮기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교회가 일어나면서 그 교회를 다른 곳에다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 저는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다고 싶어요. 열심히 분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하게 되죠. 참 귀하다.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왜 열심히 안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기와 여러 형편들 가운데 특별한 일을 또 주시는 거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나는 주님을 사모하는 거고 그게 믿음의 성숙함을 또 한 번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통로가 되더라고요. 누구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리고 누구든 힘을 얻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일에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좇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야 베드로야 딴 사람이 뭔 상관이 있냐. 내가 교회를 맡기고 내 양을 치라고 한 건 너잖아. 그러면 아멘인 거죠. 주님과의 그 약속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한테 얘기한 거잖아. 너한테.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 어렸을 때 돌봤던 마리아를 아마 끝까지 돌봤던 것 같아요. 그건 요한 사명인 거고 베드로는 나가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베드로 사명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한 손길과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